자, 그럼 2024년도 초막절 기도회 첫째 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의 주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자 하는데 에, 우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조용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2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그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그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의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랍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이런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나팔절이죠. 이 나팔절은 특별하게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에서 이 나팔절은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선왕이 죽고 새로 왕이 취임하게 되면 그 취임식을 나팔절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 에, 그 왕이 실제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취임하는 것은 나팔절 날 취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연대를 계산할 때 실제로 왕이 된 날이 아니라 왕으로 취임한 이후부터의 연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 뭐 제위한 지 몇 년째 그러면 나팔절이 지난 때로부터 이제 연도를 계산하는 거죠. 또 이제 세 번째로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마 이날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텐데 그거는 이제 나팔절이 그러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이죠. 아, 오늘 이제 2024년의 나팔절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저녁이 해가 졌으니까 이제 나팔절이 시작됐는데 이 나팔절이 굉장히 특별한 나팔절일 것 같습니다. 아, 어떤 뜻에서 그러면 약 2000년 전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계속 이제 땅 끝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그 과정에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에도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진 방식을 보면 그 간헐적인 부흥이 있고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이제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흥이 끝나고 다시 또 이제 잠잠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또 이제 간혹 그 부흥이 일어나면 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해 왔는데 사실 역사 속에서 보면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부흥이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904년 원산에서 또 1907년 평양에서 큰 부흥이 있고 나서 1967년 그때 그 이제 6.1 전쟁의 결과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손에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큰 세계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부흥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그 당시에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했던 그런 기간을 보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한 2000년 동안 살아온 이 시대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뤄가는 그 시대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시기인데 이 작은 어떤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시대는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지내온 시대와는 아주 많이 다른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뭐 꼭 적절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성령께서 일하시던 그 역사를 한 20% 수준에서 일하셨다고 하면 앞으로는 한 90%, 100% 수준에서 일하실 거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 곳곳에서 팝콘 튀듯이 여기저기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치유나 축사 혹은 예언과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암이 순식간에 떠나간다든지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고 마비된 환자들이 회복되고 소경이 보고 이제 귀가 다쳤던 사람들이 열리고 이러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보다 더 큰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성령 역사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예, 맨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도 이 시대에는 이제 나타날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는 아,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에 관련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 세계에 관한 일들을 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초에 그 창조 시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 어떤 것들을 명하시면 그것을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 세계에 관계된 일들은 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자연재해, 가령 지진이나 해일, 뭐 기후변화 혹은 화산 폭발이 나는다든지 전쟁이나 전염병, 무슨 유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든지 혹은 기근, 뭐 이런 모든 자연재해 영역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단기간에 에,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또 경제적인 붕괴나 혹은 정치적인 큰 변화 이런 것들도 이제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한편 사탄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에 없던 수준에서 아주 극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란 그리고 의로운 피를 흘리는 그런 대표적인 죄들이 전 세계에서 크게 증가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 성령의 역사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과 대비되게 악한 영들의 역사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모든 인류 가운데 아주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차원이 더 강해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들은 작아지는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어,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살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 영적인 사로잡힘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영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 영적인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대화가 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고 바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만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두려움이지만 제 생각에는 단지 믿기는 하지만 성령으로 사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마 이 시대는 굉장히 두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 두려움이 많이 퍼지고 있죠. 엄청난 기후변화라든가 혹은 팬데믹, 우리가 경험한 팬데믹이라든지 어떤 지진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큰 수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그 현상을 자기가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적대적이 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소통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역사상 없었던 성령의 역사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큰 기쁨과 자유와 소망으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시대이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의 시대,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막절 때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이 성전봉을 한 것. 이것이 이제 초막절 시즌에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초막절에 일어난 일을 어,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역대하에서도 그렇고 열왕기상에서도 그렇고 이 기록을 자세하게 이제 남겨두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전이 봉헌됐고 어떤 과정을 어떻게 됐고 그래서 여러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제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 시대의 상황을 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다윗 시대에는 그 언약궤와 성막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하느라고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질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처럼 언약궤를 앞서서 가면은 전쟁에 이길 걸로 기대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죠. 그랬더니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이제 갖다 뒀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당의 신전 그 신상이 넘어져서 있었고, 그 다음날 제 위치를 해놨더니, 그 다음날은 가보니까 목이 부러졌고, 이제 그래서, 이거 뭐가 있구나, 뭐 잘못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거기 또, 그 아스돗이라는 곳에 다곤 신당이 있었는데, 아스돗에 이제 그 종기의 재앙이,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이제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스돗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가드에서도 심한 혼란이 일어났고 독한 전기가 퍼졌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내려고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거는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 이거 언약궤를 원래 땅으로 유대인들에게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제 그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젖소 두 마리 그리고 새끼는 옆에 두고 이제 그러고서 수레에 실어서 이제 베세베스 쪽으로 보내죠. 그랬더니 이제 이 젖소가 그 새끼가 옆에서 우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똑바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에,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제 베세베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오는 걸 보고서 반가워서 그 안을 또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이제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거룩한 영광을 본 그 일 때문에 70명이 이제 그날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건 안 돼.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가져가게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두고 아비나답의 그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도록 이제 그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바로 그 성막으로 갔냐? 그렇잖아요. 그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기간이 아마 최소한 90년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이제 엘리 제사장 때인데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질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40년 동안 사사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또 4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8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7년을 지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권이 안정된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적어도 한 90년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도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요. 이 성막이 이제 맨 처음에 실로에 있을 줄 알았으니까 여호수아가 여러 번 아,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 실로에 이제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이 어디 갔는지 이제 실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돼 있었는지 몰랐는데 다윗이 그것을 찾고 싶어서 막 이제 찾았다는 기록이 이제 시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등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졸개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등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성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제 이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을 이 그 방치하다시피 한 이 성막이 이제 제대로 그 보존되어 있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할 수 없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올려오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 언약궤 앞에서 밤낮으로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윗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성전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솔로몬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열망 그런 것은 다윗이 탁월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자기 임기 내에 이제 그것을 다 하게 되는데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설계도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의 설계도, 그다음 뭐 모든 기구들, 그 안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기구들의 그 디자인과 그 무게, 얼마 무게의 금을 들여서 이걸 만들고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재물도 아주 크게 모아서 드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헌금을 하게 해가지고 아주 충분하게 많은 재물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어, 죽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4년째 되던 해 2월 2일에 건축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2월 2일에 시작해서 11년 8월에 완공했어요. 그러니까 7년 반 정도 걸렸죠. 어, 이, 그랬는데 이 성전 봉헌은 그 다음에 7월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 초막절 시즌이 되면서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겨가는 이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를 그 성전에 모시는 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솔로몬 성전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그 성전이죠. 그런데 그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죠? 성령을 모시는 우리의 몸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의 몸이 그냥 저절로 성전이 되는 것가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죠. 예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그 몸을 그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윗이 그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재물을 모으고 정성을 다했던 것. 그리고 솔로몬이 7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그렇게 해서 겨우 그 성전을 만들고 언약궤를 모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그런 것에 비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냥 단번에 성령의 전을 이루게 된 이것은 너무나 경이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고 해도 그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다시 지은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이 성전은 계속해서 우리 살아있는 날들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우리가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나 다윗이 한 수고와 노력, 그런 정성을 얼마나 기울였습니까? 과연 얼마나 기울였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서 그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서 좀 회복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우리 안에 모시는, 그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거룩한 것이 되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다, 헌신하고 이러는 거, 뭐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헌신하고, 뭐 간혹 또 매년 뭐 이제 새해가 되면 또 한 번 헌신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왔고, 또 그 반복적으로 해온 결과 뭐 조금 처음에는 좀 반짝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되고, 이런 일이 과거에 많이 있었고 반복되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가벼운 것이다, 앞으로 또 뭐 그렇게 될 건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지언정 지금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에게 채우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일들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서 사람이 작아지고 영적인 일들이 더 커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능력을 얻어서 살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에, 이성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고 이제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 성령 충만해서 어, 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 아니고서는 이 시대를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헌신이 이제 뭐 또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시들해질 것,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자 하는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스스로 약하게 하지 말고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고 구원의 때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지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성껏 이 기도회를 끝까지 다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하면서 의심하고 불신한 그런 죄들, 또 그 밖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죄들, 습관적인 죄들, 그런 것들로 이제 성령께서 근심하도록 한 죄를 이제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 근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는 정말 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 솔로몬 다윗이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좀 하시고 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북한과 일본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시간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